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느냐? 바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요,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자, 유한성이라는 건 뭐야? 한계가 있다.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차리고, 그 인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생명, 모든 것들 중에 영장, 우두머리다. 그래서 인간이 짱이다, 인간이 왕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죠. 못한단 말이야.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그 한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탁 벽에 막히는 바로 그것을 보고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라고요. 이 한계 상황은 뭐냐?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다. 인간은 거기서 한계를 느낀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양한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뭐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들, 사고, 자연재해, 질병, 노화, 죽음. 자,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의학 발전시켰다고 해도, 뭐 의학이나 약 같은 거 발전시켰다고 해도, 우리 지금 코로나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봐보세요. 안 되죠? 지금까지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죠. 물론 인간은 또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 이 상황, 바로 이것을 보고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그림에서 보듯이 바이러스 같은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죽음, 노화, 피할 수 없죠.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늙고 결국은 죽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라고 했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병, 노화, 죽음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죠. 뭐 자연재해 같은 홍수, 산사태, 쓰나미, 이런 것들, 거대 해일, 쓰나미라는 말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대 해일, 이런 표현들, 이런 사건들, 인간의 힘을 벗어나 있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화산이 뻥 하고 폭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그것을 보고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자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자기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만히 멈춰서 좌절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한 2가지 정도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2가지 정도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자, 첫 번째, 문명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 물질 문명을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우리는 말처럼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냈어?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고 뭘 만들어냈어? 자동차 만들어냈죠. 자, 인간은 새처럼 날 수가 없어요. 그 한계 상황 딱 부딪히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비행기 만들어냈죠. 그쵸? 그 다음에 밤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런 한계 상황을 봉착을 하고 뭘 만들었어? 조명들을 만들었죠. 지금 사진 한번 봐볼게요. 밤이지만 대낮처럼 환하죠. 이 전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야? 인간의 생활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전등이 없었을 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인간이. 활동 시간이 낮에 한정돼 있었단 말이야. 밤은 버리는 시간이었어. 근데 전등이 발명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밤까지 인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계 상황을 극복해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행기, 그 다음에 의료기술, 그 다음에 의학기술, 이런 것들 발달을 시켰겠죠. 자,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뭐 천연두 같은 병 걸리면 죽었어요. 걸리면 죽었다고. 하지만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인간이 질병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한계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천연두 어떻습니까? 주사 한 방이면 다 나을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의학 기술로 이겨낼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또 머리를 짜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격퇴될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단계 또 인간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인류는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물질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한계를 넘어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물질 문명을 막 이렇게 발달시키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것만 했을까? 아니요. 뭐도 같이 했느냐? 바로 정신문화. 정신적으로도 뭔가 인간은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풍요로움도 물질적인 문명만 발달시킨 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도 함께 가꾸어 왔답니다. 인간은요. 자, 요거는요. 크게 봤을 때 4가지가 있습니다. 진, 선, 미, 성.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이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곧 뭐다? 학문의 발달.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도덕 과목, 사회, 국어, 영어, 역사, 기술 과정 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학문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 지식을 어떻게 한 거야? 정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이 모여지니까 뭐가 된 거야? 하나의 학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가 뭐냐? 바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문서화시키고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적으로 풍요롭고 발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이 정신문화, 진리라는 정신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학문의 발달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학문만 발달을 시켰느냐? 아니에요. 선하다, 착하다. 곧 이게 뭐다? 도덕적인 생활이다. 도덕이라는 걸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 인간은 이래야 된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기 시작을 해요. 선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착한 일들, 나쁜 것보다는 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이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선함만 또 추구를 했느냐? 아니에요. 또 아름다움도 같이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음악이나 미술, 요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밥만 있으면 돼. 그렇죠? 먹을 밥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술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노래 듣죠? 가요 듣죠? 이것도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만화 보죠? 이것도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화, 드라마, 그 다음 영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들, 이런 것들 다 예술이에요. 이 예술은 곧 뭐다?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절대 인간은요, 먹을 것, 그러니까 생존 조건만 채워진다라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육되고 있는 가축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밥만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풍요로움, 정신적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예술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뭐로 표현되는 거야? 예술이라는 게. 대중음악 그리고 만화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다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예술의 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즐겨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즐겨서 탈이죠. 너무 많이 즐겨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덕 시간에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도덕 시간에는 적당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적당히 해라. 밥도 적당히 먹고, 만화도 적당히 보고, 드라마도 적당히 보고, 음악도 적당히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셨죠? 적당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진, 선, 미까지 봤어요. 진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아름다움도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자,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냐?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게 뭐냐? 성스럽다. 요것은 곧 뭘 의미한다?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문명도 발달시키고 정신 문화도 발달시킨다고 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엄청나게 큰 재앙이 팍 마주쳤단 말이야. 갑자기 홍수가 그다음에 산사태가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일 먼저 찾지. 근데 그 다음에는 신이시여. 그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돼. 뭔가가 안 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반드시 누굴 찾아요? 신을 찾아요.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절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이런 거 상관없이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통용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이 먹히지 않는 어떤 큰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누굴 찾게 돼? 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뭔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존재한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인간이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뭘 만들어냈다?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가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한계. 야, 인간이 못하는 거는 뭔가 다른 존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게 신이라고. 야, 우리가 열심히 신한테 기도를 하면 신이 저 화산을 멈춰줄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신이 홍수를 멈춰줄 거야. 요런 것들, 요런 기대와 요런 마음들. 지금 사진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아버지, 어머니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이 누구 찾는 거야?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근데 시험이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해? 기도하잖아. 시험 잘 보고 있어요. 제발. 이게 일종의 절대자한테 기대는 마음, 종교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성스러움을 찾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기대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 이상에서 요 4가지 진선미성 요 4가지를 발달시키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정신문화를 발전을 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자, 요렇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요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죠. 인간이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한성을 극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들,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삶을 살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위험을 무릅쓰고 도덕적 가치를 실천한 사람들의 희생 정신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 이유죠. 자, 위인들.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위인들.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삶의 의의를 부여하며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금의 내 현실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 저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고백을 할까? 고백을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채가요. 후회하지. 할걸. 고백할걸. 어차피 이렇게 되고 고백을 할걸. 안 했잖아.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기말고사 앞두고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여러분들 충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2주 뒤에 후회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3학년 중간고사를 노린다. 그거 몇 년 전부터 써먹은 거잖아, 니들. 그죠? 1학년 때부터 써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2학년을 노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학기 버리고 2학기 때 빡공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2학기 기말고사까지 왔어. 지금 2학년도 버릴 판이야. 안 돼요. 오늘부터 충실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과거를 후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지 않았을까?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막 자꾸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얽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버리게 될 뿐더러 미래도 버리게 돼요. 과거 지나간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가 버린 건 지나가 버린 거라고. 그렇죠? 의미 없이 흘려버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지금 하시라고. 지금. 오케이? 현재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돼 있어요. 믿으세요.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있습니다. 믿고 하세요. 그냥.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안 했을까? 열심히 할 걸. 후회하고 또 안 해요. 망하는 거야. 그러면 쭉 계속 망하는 거야. 집중하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다시 시도하는,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가로막아 그걸 뛰어넘어.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 또 다른 기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이것이 삶의 의미를 좀 더 다시 더해주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젊을 때 도전하세요. 젊을 때. 결혼 안 하고 가족들, 딸린 가족들이 없을 때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실패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실패도 여러분들의 탓인데, 여러분들의 책임인데, 탓이라기보다는 책임이 맞죠. 여러분들의 책임인데 그 누구도 실패에 대해서 보상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되, 또 너무 신중해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신중해도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할 때는 하세요. 에이씨 하면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과감하게 하세요. 나쁜 짓 말고 좋은 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9시 뉴스에서 보고 싶어. 뭐 쇠고랑 차고 제가요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플래시 탁탁 켜지면서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얼마나 멋있니, 그죠?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서 만납시다. 아셨죠? 수갑 차고 잠바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푹 눌러 쓰면서 그러지 말자고. 응? 아셨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거, 합법적인 내에서 도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전을 해야 생각을 해봐요.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뭘 해야 돼?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을 안 한다? 그럼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시려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에이씨 실패했네, 또 한번 다시 해보지, 다른 거 한번 해보지, 요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실패를 넘어섰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실패가 무서워서 난 안 될 거야, 저걸 왜 해,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너머에 있는 문과 그 너머에 있는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해봐라고. 안 되는 거 어차피 본전이잖아, 그죠? 끼케야 그냥 안 되는 거잖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은 아니어도 그냥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도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교과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